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요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120명이 모인 것이 그 마가 어머님의 집이에요. 아멘.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이렇게 1장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장수가 최고 적어요. 16장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1장만 봐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인 쫓아내고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쭉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봐.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원한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성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말 그대로 마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사역한 것이 나오고 베드로가 사역한 것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닌 누가가 의사였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는 두 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섯 권을 이렇게 기록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인데 거의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모세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신명. 그러니까 이 성경 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가 기록할 때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마가가 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고백하고 증거를 해야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가 쓴 요한복음 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이제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누가 물으면은 그 예수 이름 뜻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 예수님이 33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사망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내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 갚아주시고 새롭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의인 구원돼서 천국 가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을 가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맺는 그런 밭,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들고 왔다 갔다 이 속에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집을 지었어요.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는데 모래예요, 모래. 반석이신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와 다르게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본질이 그 하늘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요.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우리는 본성은 하나님 그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본성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데 예수님은 근본이 하늘에서 원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성자 하나님 본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른 집안에도 그 당시 누가 태어났겠죠? 여기저기 똑같이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분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본성이 똑같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예수님께 있었다 이 말. 신의 성품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다 이 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면서 이 특별히 공부를 안 했어도
본성이 천지창조할 때 다 이 하나님 지식이 있기 때문에 12살 먹었어도 성경 박사 들고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잖아요. 예수님 본성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권한을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파도도 잠잠하게 바람도 그치게 오병이 기적되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똑같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최고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잘 알고 또 예수님에게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서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이 가르쳐 준 사람이 더 잘 알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의 지식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하고 알면 알수록 이 벼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서 잘 알면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빈 항아리가 요란하다 이 말은 속에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교인은 오래되는데 그냥 시끄럽지만요 속에 들은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알고게 돼가지고 다 이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새벽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배에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이분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계명이 613가지 줄이면 10계명인데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100% 다 행했습니까? 어긴 것이 드러납니까? 어긴 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주일이 되면은 주일이 몇 시간이요? 24시간이라니까. 24시간 동안 일거지 않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뉴스도 보고 뭐 연속곡도 보고 막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52주 안식일마다 100% 잘 지켜야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길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612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 어기버린 죄인으로 간주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를 이루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져 갖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쉽게도 해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요? 미안하게. 그래도 성경을 잘 지켜서 가야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땡깡 줬는데, 하나님이 아니 율법을 주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말로 여기서 나라도 다 망해버려가지고 로마 사람들 집에 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시고 구원을 해놓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땡깡 놓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지 이렇게 땡깡 놓는데, 그렇게 해보라니까 또 하지도 못하고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면 더 어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이 방법으로 한다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방법을 쫓는 것이 그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옷을 입을 때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겠죠? 신발끈도 잘 채워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 집을 질 때도 반석을 다져놓고 거기다 집을 지어야 돼. 모래 위에 부탁대고 집을 지면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모래가 꺾여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1장 이 2절에서 이제 5절을 쭉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과거에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는데, 때가 되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서 누구 길을 예비하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구원하고 저 형제도 저 동네 사람도 구원하도록 항상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해야 돼. 그 예비가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대로 살다가는 우상숭배하리 살는 지옥 가니까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 43장 40장 3절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2절에서 5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 오시도록 예비하라 이 말. 우리가 주일 되면 준비하는 거죠. 주일 예배 준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보면은 그 행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오도록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걸 치우고 골짜기가 있으면 메우고 어디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내서 주님이 편하게 가도록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은빛교회에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준비 들을 때 옥토감 만들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그래야 말씀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줄을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나는 율법을 주면 죄를 많이 진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이 세운 종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 그 지나간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디선지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예배 방해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하고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가 잘 이루어지게 하지 그걸 방해하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이루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언해놓고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어서 광야에서 외치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고 누가 예언돼주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좋은 희망의 미래를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꿈을 가지고 아멘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은 이루어지고 사람이 가짜로 말한 것은 안 이루어지고 아멘. 좋은 것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의 길을 믿으라고 외치는 광야 외치는 사람에게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것을 외치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의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는 것은 우리로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꿈을 비전을 갖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니까 아멘. 영혼 구원도 받고 일이 잘 안 되다가 계속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일도 범사가 잘 되고 나중에 연약한 사람이 병고침 받아서 더 강건해지가지고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아멘. 그래서 과거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예언이 남아있는데 구름 타고 그분이 공중에 오실 때 재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잘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가된다 이런 말씀 있죠? 아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얼마나 기쁘고 이제 그 보람차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되기를 이 반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시키는 세례.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버리도록 결심하는 것이 회개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앞으로 이것을 안 하고 버리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필수 조건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에서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외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대책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우상 숭배한 거, 범죄한 거, 예수님 안 믿은 거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가 지워졌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날 믿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속으로만 믿고 말 안 하면 그게 이제 효력 발생이 없어요. 말로 해야 돼. 말로 시인해야 돼. 재판받을 때도 이 시인하게 만들잖아요. 시인. 아멘? 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때도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크게 말을 해야 돼요.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게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용서 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갑니다. 이렇게 말로 시인해야지. 아멘. 그 다음에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아멘. 네,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고 새롭게 깨끗하게 산다 이 말.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세상 친구들 만난 사람이 주의를 들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다 새로운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을 막 거칠게 막 욕을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순화된 말을 하고 할렐루야.
욕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이렇게 도움되는 말, 유익되는 말, 칭찬하는 말 하면 이게 다 새롭게 생활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원래 말씀으로 안 보였는데 육신을 입으니까 우리 눈에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 부활하여서 믿는 사람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 아니에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다 없다. 그분도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어서 죄를 없애고 믿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험담하게 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욕심부리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하는 즉 나이리라. 근데 첫 번째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나가겠다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마귀가 역사하는가 딱 봐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흘러가지 말고 쫓아내버려야 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더렁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딴 사람이 들으면 좀 그러면 속으로 막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이 나의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막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발설을 하고 입을 딱 다물으면 중간이라도 하고 도전할 수가 있는데 화나는 대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잘 듣고 말은 좀 줄여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튼 이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는데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기록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기록을 쭉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멘.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바른 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